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보좌로 내려가는 5개의 계단입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더욱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도와 선지자로 주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영원한 천국에서 보좌에 앉는 진정한 왕들이 되는 것에 더욱 초점 맞추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천국의 보좌로 내려가는 5개의 계단이 무엇인지 알고 천국의 계단을 밟고 내려가 모두 천국에서 보좌에 앉고 다스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라는 계단을 올라가고 또 명예의 계단을 올라가고 권세의 계단을 올라가면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게 되고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공자의 인생을 살았다고 칭송받게 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의 계단들은 점점 더 올라가는 계단이지만 천국의 왕자로 앉게 될 사람들은 점점 더 겸손하게 점점 더 자신의 자아가 온전히 죽음으로 내려가는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보좌로 내려가는 첫 번째 계단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세상에서는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걸핏하면 거짓말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말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줏대 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숨기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직함은 겸손한 자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신명기 13장 17절 18절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입고 형통하고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지 예절 바르고 부드러운 말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겸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겸손은 자기를 정직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고 자신의 직분을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도인 것을 당당하게 말함으로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마땅히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유순하게 되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성도들에게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또한 겸손함이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김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겸손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천국의 보좌로 내려가는 두 번째 계단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청소하고 헌금하고 주차 봉사, 식당 봉사와 같은 섬김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침으로 섬기고 찬양단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함으로 섬기고 중보 기도함으로 섬기고 예언함으로 치유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 따라서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섬겨야 합니다. 자신이 예언하고 싶다고 예언 사역팀에 들어가고 말씀 전하고 싶다고 목사가 되고 찬양단원이 되고 싶다고 찬양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은사가 있으니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받고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우쭐해지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라고 말하고 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고 그의 사역 마지막 쯤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이 커지고 더욱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더 낮아졌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그 두 제자에 대하여 화가 났습니다.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사람들을 섬겼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하시고 축사하심으로 섬겼고 급기야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친히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가 되사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겸손과 순종,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겸손하게 종으로서 섬기심으로 그분의 진정한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섬길 때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일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도 우리 위에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보좌에 앉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천국의 보좌에 내려가는 세 번째 계단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특히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연구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어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그대로를 잘 가르친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이나 우리의 지혜, 은사, 능력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샴볼츠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있는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친구의 천국 환상을 소개했는데 바깥들에는 지난 세기의 치유, 가르침, 예언 분야의 놀라운 사역을 한 유명한 사역자들이 있었고 안뜰에는 믿음의 영웅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예수님보다도 내 사역을 더 사랑했어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 내 사역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도 이해와 지혜를 더 치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친구는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명하지도 큰 사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분을 사랑할 따름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통해 나는 그분만을 사랑했습니다. 내 삶에서 가치가 될 만한 거라고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저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주님과 나날을 보냈어요. 그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삶에 허락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사랑 외에 어떤 성공도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알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알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천국의 보좌로 내려가는 네 번째 계단은 충성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바울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친구처럼 하나님께서는 친밀히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친밀히 교제하게 될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천국의 보좌로 내려가는 다섯 번째 계단은 주를 위해 핍박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 예수님, 12제자, 사도 바울 모두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박해가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신은 마귀이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방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움츠러들거나 숨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욕과 악한 말을 듣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갔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큰 제물로 모세가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하를 얻기 위해 더 심한 고문을 받고 순교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하고 악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과 또 종이 되어 섬기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그대로 가르침으로 복음을 위해 핍박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 보좌에 앉아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도와 선지자가 천국에서 다 큰 자가 아니며 이 세상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중보기도자, 선교사, 순교자 등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 충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리셔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큰 자로 주님과 함께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며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주실 때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항상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국의 왕자 보좌로 내려가는 5가지 계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철저히 낮아져서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섬기려고 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겸손함으로 종이 되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각양 은사를 맡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기에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또 충성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5가지를 묵상하며 주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이 잠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저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며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받아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케 하여 주시고, 또한 겸손히 순종하며 충성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